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본인이 잉태하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마리아와 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세마포로 이렇게 쌓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확인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2년 반에서 꼭 3년 사이에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고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의 상징적인 면에서 3가지의 예물 바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오신 분이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나디아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짤막하게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곧 구약 시대 때 예언했던 그 예언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포커스하고 있고 특히 가나디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공동체와 항상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대와이즘 또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면서 예수 플러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라디아서 3장 보게 되면 가라디아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거냐 성령을 시작해가지고 다시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갈 거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텐데 다시 돌아갈 것이냐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했느냐라고 야단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디아서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율법이 아닌 성령을 시작했다면 은혜 가운데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했다면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 왜 누가 너희 이렇게 미혹하면서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해서 영어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행하여서 설교하겠습니다. 항상 영어로 먼저 했지만 오늘은 이제 한국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Don't worry, brothers, I haven't forgotten you. I'll be preaching first in Korean and then I'll be preaching in English this time around. 네,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또 뭐가 생소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뭐가 찼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때가 찼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후에 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인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었을 때에, 그리고 바사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받고 있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리고 보낸 것처럼 때가 차매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한 것처럼 오늘도 그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바른 시간, it's the right tim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정확한 시간, 계획한 시간,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왜 아들이 왔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그 아들이 온 이유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를 만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때라고 우리가 여자를 있었을 때 여자에게서 난다는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와 이 사단의 후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승리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죄의 끈을 하나님께서 끊을 거란 얘기예요. 이 여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이거 보게 되면 여자로 통해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과 그리고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그게 이치되는 말씀이고, 이 여자를 낳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오시되 육신적인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fulfillment of prophecy, 곧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하시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두 번째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뭐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특히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목해주고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 아래는 우리가 점점 죽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신약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때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문화였었습니까? 문화라고 했었을 때 네 가지를 항상 우리가 포함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철학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 이것은 다 통합니다. 우리가 사회학을 배우게 되면, 특히 종교적인 사회학을 배우게 되면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상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학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식이 뭘 얘기합니까? 배움이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 뭔가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 materialistic things.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뭔가를 나타내기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션을 따라가야 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갖다가 돌려서 얘기할 때도 많고 진리도 우리가 왜곡해서 말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다이루트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더 나아가 종교라고 했었을 때 어느 나라든 거기 다 종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고 그 율법에 얽매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할 텐데 그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진리를 할 텐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가 돼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5절에 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는 한 절대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구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걸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냐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propitiation,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redemption,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니까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다시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외치는 것처럼 아빠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 70세 되신 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아닌데 브라질에 있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좀 우리가 좀 봐가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냥 무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받았다고요? 유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리스마스를 간직할 필요가 있고요. 사모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상명령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I said let us pray, but kind of hold on that prayer. As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whenever we want to know the story or to have an in-depth study on the birth of Jesus Christ, oftentimes we turn to New Testament, especially the four Gospels. If you look at Matthew, Angel Gabriel comes to Mary and at the same time comes to Joseph and spoke to them about the birth that was about to happen. Now Mary was surprised because she never knew a man and she knew that she cannot be pregnant because she was just engaged with Joseph. Nevertheless, the Holy Spirit came upon her and she conceived.
Joseph was contemplating whether to end this relationship, but the angel Gabriel came to him and said, all this took place because God has placed it, or allowed it. And so if you go to Luke, we understand at the same time that Mary and Joseph is heading down to Bethlehem to give birth to Jesus. After they gave birth to Jesus, sure enough, it was nailed in a manger with cloth covering. And the angels came before the shepherds and proclaimed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so what did they do? They got up and went down to Bethlehem, and they saw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as they saw it, Mary pondered upon her heart, and they start praising God, and they return back to their field. And we understand, if you go back to Matthew, and 2.5 years to 3 years after, we understand the Magi, or the wise men, came to Jesus Christ. And they found him, and they worshipped him, and gave him 3 presents that represent his kingship, his death, his priesthood, and his death. And after that, they left. And so we have a whole package, a full package of Christ's birth, the meaning of Christ's birth. And if you look at the book of John, John also speaks about the birth of Jesus Christ. As Matthew talked about it, Emmanuel, God with us. Sure enough, the Word became flesh and he dwelt among us. And so we understand, Gospel of John speaks that Jesus Christ was God. He's God. And so we have a full package of the story of the Gospel within the full Gospels. But today, as we look at the epistles of Apostle Paul, he talks about the birth of Jesus Christ. It's not as in-depth as the Gospels, yet precise and compact. And he relates to us the message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so today, I want to talk about what Apostle Paul is saying about the birth of Jesus Christ. As we celebrate Christmas, as we k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he date is not sure, but we, the community of believers, have decided that we'll be celebrating December 25th as the birth of Jesus Christ, as he came to give hope to the dying world, for safety in the world. And he came as a light, to give light, to guide us back to the Father, that we may reconcile unto him, that we may enjoy the eternal life which he hath promised us once we accept Jesus Christ. Having said that, as we look at the Gospel in Galatians today, as we look at the whole book of Galatians, we understand that the believers were having difficulty with Judaizers. They were having difficulty with the religious leaders because they came in and they started teaching the people and confusing them. Besides the gospel, that you need to keep the law. You need to abide by the law. You need to practice the law. And so what did they say? With Christ plus keep the law. The 615 laws that Moses gave. And so Apostle Paul, before he left Galatians, he solemnly warned them not to be enticed. And yes, still, they were enticed. And so if you look at chapter 3, what did Apostle Paul say to the Galatians? You fools, who have bewitched you? You started with Christ. You started with the Spirit, and you went back to the law. And he says that there's no salvation in the law. How can you start with grace and you fall back to the law? And so it was an argument that he's making. There's only Christ. Only in Christ that we have salvation. Law cannot, because law condemns us because we're sinners. Law teaches us that we are sinners, and the law specifically shows us that we are sinners, and you cannot complete all the law. And then you're falling back to it. And so if you look at verses 1 to 3, he's talking about how we should, as a Christian, should be living. Only through Christ that we have salvation. It's not through the law, we work. And then you're going back to the work. I think many of us have a problem with the free stuff. The grace of God. Salvation is by grace. No work. And then we fall back because we are, from our youth, we are taught that nothing is free. And so we need to work for it. And so, Apostle Paul clarifying it's not the law, but it's through Christ, through his grace, through faith that we have salvation. And he goes on. Why Christ needed to come. And so if you look at verse 4, it says,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Now, some of us have hard time with NIV, so I'll be returning back to NASB. If you look at verse 4,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The concept here is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omes. If you look at the original text, it says the correct time. When the correct time came, when God saw the right time, He decided to send the Son. Why? Because from Adam and Eve, after their sin, God has put together this salvational plan that from eternity,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got together. Someone needs to go. And Christ, the Son, said, I'm going to go. And so they decided the Son would go. And so if you look at the passage today,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ds forth His Son. You need to understand, no one says except for God. God is the one who works all things in His time, not our time. Oftentimes we want to rush things, but we cannot rush things. We understand when the Jews were in Egypt for 400 years, I'm sure they wanted someone to liberate them quickly as possible, yet it took 400 years before God sent Moses to liberate them. And so everything works under His time. It says here, He said in due time, when the fullness of time came, God sent for His Son. If you look at the passage today, as the birth of Jesus Christ, He says, born of a woman. Now, looking at the passage, going back to the passage, if you go back all the way to Genesis chapter 15, He says,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az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braze him on the heel. We understand when Adam and Eve were created, it was Eve who was enticed to sin. And so God was quick to judge the tempter, the Satan. And so He puts a prophecy here. Satan, at the same time, the woman. And I will put an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az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braze him on the heel. We understand the birth of Christ was to take place because to break the bondage of sin. 나와요? 많이 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I guess I cannot take my voice. So we understand. You need to excuse me. I don't have a loud voice. 제 목소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And so we understand that God had put this enmity between man and the woman, man and the Satan. It's a prophecy where God was to send His Son, woman. This seed of the woman to break the bondage of sin. And so if you look at the passage, He shall braze you on the head, and you shall braze him on the heel. If you look at Isaiah chapter 9, verse 6 says,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And so we see another prophecy, a son being born to a woman. That he shall be born, and after he be born, he'll be ruling over Prince of Peace, Eternal Father, Mighty God, Wonderful Counselor. And so we see a prophecy that Christ was to come to be a king, a ruler, a counselor. At the same time, He has the power to break the sin's hold. That's a prophecy.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the passage, that Christ was to become a human flesh. This is a fulfillment of the prophecy. And so birth of Christ is a fulfillment of prophecy that was prophesied from the creation time on throughout the prophets. And when the right time came, He came.
And so if you look at John,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Second thing about what Apostle Paul is pertaining to the birth of Jesus Christ is this. If you look at the second part, he says, born under the law. Now we understand in the Old Testament there's 615 laws that Moses gave to the people of Israelites. Anything from civil, anything from judicial, anything from God's commandment, all that pertains to the law. And so when we look at this law, 615 laws, how many of us do remember all these laws? I mean, we have laws abiding by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laws that we need to keep in the United States. Anything that you break, we are penalized. I remember going to a red light, which I didn't pass red light, but the police gave me a ticket. I went to the court and I fought it. And the judge saw it and he said, I will let you go this time. Be careful next time. And so if you fight it, and you haven't done anything wrong, if you fight it, you'll be cleared. But if you do not, guess what? You'll be ticketed, or you'll be penalized, or you'll be spending your time in jail. And so if you look at Romans, the Romans also tell us that there's no one righteous, no, not one. And because there's no one righteous, the law tells us that we are sinners, and you cannot be saved. Because the law was written to tell us that we're sinners. There's no one who can fulfill the law. And so he says here, Jesus Christ came to fulfill the law. He said, I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he came to fulfill the law. The law required that when we commit sin,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ive an offering to the Lord. A substitution, propitiation that we need to pay for our sins. Because wages of sin is death. And so the law required for us to sacrifice animals or offering or ourselves for our sins. And yet we understand in the Hebrews, Christ came to pay for our sins, a propitiation to do away with our sins, to liberate from our sins. And so Jesus Christ came, when he died on the cross, shed his blood, that was the fulfillment of the law. God no longer requires us to do sacrifices. However, he requires us to come to him to repent of our sins. And so, not only was he born of a woman, not only was he born under the law, by being, if you look at verse 5, it says, to redeem those under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 The third reason why Christ was born was because to fulfill the sonship that God has established. It's amazing when we go back to Genesis, God created man and woman. He told us to be fruitful and multiply. The very concept that God wanted was this: by being fruitful and multiplying without sin, so that we may have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n Adam and Eve committed sin. And so what happens? We died spiritually, we died physically. We cannot no longer be eternal. At the same time, Adam and Eve were kicked out of Garden of Eden. No longer there's a relationship. No longer can we call him our Father, because we're condemned. And so if you look at the passage, to redeem those under law, because sin, wages of sin is death, we require payment. And so Christ came to be a sacrifice for us once and for all. If you look at Hebrews also tells us that no living no living animal can do away with our sin. Animal sacrifice cannot forgive our sins. It was what you call a shadow for better things to come, and Christ became our living sacrifice. He gave himself for your and my sin. And so he says here, to redeem those under law. It's a propitiation. The law required it. Propitiation means it's paid for. A substitution, that we may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And so because Christ has died for us, that we have become rightful sons. And so if you look at John chapter 1, verses 11 to 12, it says,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And so by believing in him,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By becoming a children of God, what happens? The fulfillment of the kingdom comes. Kingdom of God can be established. Surely God is the one who will establish it, but those who fulfill it are the ones who have faith in Christ, who accepted Christ as Lord and Savior. If you look at the Revelation, the kingdom of God, multitude of believers coming before the Lord, they become the kingdom of God.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Matthew, when Jesus Christ asked the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at I am? And eventually when Christ came down and said, who do you think I am? Apostle Peter made a great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from that moment on he said, right, you are, Peter. That's the church, the beginning of the church. Very foundation that we need to make a confession o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en we accept Christ, upon that, he builds on the foundation, Christ in the foundation, upon the faith and confession that Christ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He will establish his church. And so fulfillment of the kingdom comes. Why? Because our Lord has been born. Out of darkness, there was a light, and that's Christ. Where there is no hope, now there is hope, because Christ came. But you need to know, if you go back to verse 4,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we look at the passage, for the Israelites from Egypt to be liberated, time needed to come. They needed a Messiah. They need someone who can liberate them. The Spirit needed to cry out to them. And God heard. Egyptians were tormenting them. They needed liberation, morality, idolism. Everything was there. Time for God to call his people out. When the people of Israelites were under the oppression of the Romans, fullness of time, the correct time was what? The gospel ministry was to take place. Pax Romana. Language, Hebrew language, Greek language, the road. Everywhere the people traveled, there were garrisons to protect them. But at the same time, moral depravity was there, fullness of time. And so Christ needed to come once again to liberate not only the Jews, at the same time, you and I. God's children may receive eternal life. All started with Christ's birth. But it was all planned from eternity. What a wonderful present for you and I. That in him, we can once again go back to the relationship. Once again, we can have the eternity that God has promised. That's the gift that we should be sharing with everyone. And so let us pray. As we pray at this time, help us to put into our mind, mindful of what Christmas is,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nd as we think about Christ, what does Christmas got to do with me? I think many of us tend to miss the target. Christmas needs to be personal with me. Christmas needs to be impacting my life. Christmas is pivotal in our lives. Without Christ, we have nothing. In Christ, we have all things. And so we pray. Help us to ask the question and answer the question. What does Christmas have to do with me? 저를 기도할 때에 크리스마스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그 크리스마스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걸 우리 서로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상관인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